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로 마지막 주일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교회와 주의 성도들 백성들 칭찬과 축복으로 올 한 해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가올 새해 하나님 앞에 다시 주신 사명과 직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은혜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주의 성전으로 달려오는 그 발걸음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날이 밝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새날의 역사를 보며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깜깜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밝아지고 또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 농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생에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최후가 어떨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이제 택하심을 받고 흩어진 이 나그네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세상 속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이 마지막 때에 심판과 환난 중에 이제 다가올 그 핍박을 어떻게 이제 견뎌내야 할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베드로 전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해 주고, 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룩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2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이 거룩한 교회 성도들 속에 마치 누룩과 같이 여기 보면 가만히 아주 비밀스럽게 그렇게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들,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위에다가 또 믿음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성품의 신성에 참여해서 사랑까지 이르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 말씀 위에서 이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묘한 이야기, 어떤 이론들, 이런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일어났었나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다락방, 뭐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들, 뭐 수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말씀드렸죠? 전 세계 1위 하는 것, 대한민국이 1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이 1위예요. 자칭 예수가 한국에 제일 많대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사이비들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요, 그 상황 속마다 아주 특성을 가지고요 이렇게 변화하면서 나타나요. 신천지도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신천지의 이렇게 조상 뿌리들을 가보면 아주 그 옛날 그런 또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단을 낳아요. 사이비가 사이비를 낳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그 아류, 그 밑에 붙어 있었으니까 거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선동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시대를 불문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어요. 고라와 이 그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땅을 가르시고 거기에 다 생매장 시키세요. 그런 이단들,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서신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해요. 십자가를 부인해요. 그냥 잠깐 기절한 거지, 그랬다가 살아난 거지 무슨 부활이냐. 이거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 어떤 탐욕이나 욕심이나 또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지금 유언과 같은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 장막을 떠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약 1년도 안 돼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정말 간절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외부적으로는 로마 이제 황제 시대 로마가 황제가 신이 되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을 부인하는 이 이단들과 동시에 싸워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이 오면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결단하고 힘을 모아, 그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중질환이 돼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싸움을 초대교회와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자 보십시오. 다시 1절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도 일어났었는데, 과거에도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너희 중에도, 현재 지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보세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아주 비밀히 은밀하게, 여러분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교회 들어올 때 나 신천지입니다, 나 이단입니다 라고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한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새가족이 와도 이게 진짜 새가족인가, 진짜 예수 믿겠다고 오는 건지, 신앙생활하고 오겠다는 건지 모르죠. 그리고 올해만 해도요, 1월 2월에 대구의 신천지 발발했을 때 교회가 반짝 긴장했어요. 뭐예요? 신천지 다 어디 가냐, 분명히 교회로 올 것이다, 교회를 단단히 지켜야 한다, 막 이런 게 막 목사님들, 목회자들 간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가만히 끌어들여 보세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부인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은요 자기 스스로 멸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럿이, 거기에 여럿이 동참합니다. 교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여기서 호색하다라는 얘기는 조로자, 색, 그래서 이 음란을 좋아하는 것이죠. 성적인 음란함 뿐만 아니라 이 생활 전반에 아주 방탕한, 질서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 눈짓, 뭐 행동, 몸짓, 말, 아주 그런 성적인 어떤 농담들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3절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아주 영혼을, 이 탐심, 욕심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요, 이단들에게, 사이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한 영혼은요 뭐예요? 돈이라는 얘기. 한 영혼을 마치 돈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신천지 무슨 이단들 보면 그 교주들이 그냥 막 재산을 막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뭐 11조 뭐 헌금 뭐 몇 목표를 해놓고, 얼마 전에도 지금 여러분 스포츠라이트라고 하는 이규현 뭐 PD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보면은 뭐
대단한 어떤 교회 비리가 또 폭로돼가지고 돈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성도 착취하고 음란하게 정말 너무너무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요 입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탐심으로 그 영혼이 돈이에요. 그리고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래서 4절 이하에 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는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에 반하는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 두 번째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두 번째는요, 얘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옛 세상,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옛 세상을 뭐예요? 물로 심판하시고 불순종하고 하는 말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다. 6절에 보면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바로 이 성을 정말 유황불로 완전히 그렇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셔서 6절 하반절에 보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후세에도 이런 경건하지 아니할 이단과 사입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들이 너희들의 끝은 반드시 심판이고 멸망이다. 하나님의 공이다. 그것을 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으로 삼고 있다라고. 구속의 역사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악, 심판 이걸 다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반전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타락할 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옛 세상 노아의 시대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세요. 거기 의인 10명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노아의 홍수 가운데 노아와 7 식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롯과 그 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 중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롯의 구원은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중보 기도의 끝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롯과 그리고 그 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감히 제끌과 티와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의인 50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45인이면요. 40인,
30인, 20명, 1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그 심판, 환난, 이 멸망, 심판 속에서, 시험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그러니까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과 멸망인 것입니다.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형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자들은 비방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로, 진리 위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조차도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심판하십니다. 옛 세상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구인지 기도하고 가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이 자녀일 수 있죠. 친척일 수 있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 힘드십니다. 힘드세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나올 때 깜깜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깜깜할 때 나와요. 그런 어떤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오늘 안개가 꼈어요. 장로님 운전하실 때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길은 뭐예요? 해가 밝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세요. 안개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그런 역사가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세요. 시편의 말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러니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요?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병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힘내시고 힘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고 새벽에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새벽에 하늘문 여시고 만나를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꼭 한 가지 숙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는 언제 끝날런지 참으로 두렵고 공포와 염려 속에 또 이 새벽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둡고 깜깜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지만 예배 후에 돌아가는 그 길은 해가 뜨고 안개가 걷히고 어둠이 사라지는 그 복된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창조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과 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정말 넘어뜨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교회에 비밀하게 은밀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깜깜하고 어둡고 끝이 없는 이 인생의 터널 속에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늘문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 인생의 빛이 그리고 생명이 구원이 시작되는 이 복된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 여러분이 구원, 우리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